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2장 이제 1절부터 13절까지를 이제 본문으로 택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이따 또 우리가 또 같이 한번 눈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3절부터 5절까지만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이런 6월절에 관한 그런 내용들은 다 이렇게 익히 알고 있을 겁니다. 자, 3절부터 6절을 보면요. 너희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이 달의 10일째 되는 날 그들 각자는 그들 아비들의 집에 따라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라. 만일 식구가 양에 비하여 너무 적으면 자기와 자기 집의 이웃이 그 인원수에 따라 취하되 각자는 자기의 먹을 것에 따라 너희 어린 양을 셀지니라. 너희의 어린 양은 흠없는 1년 된 수컷이어야 하며 너희는 그것을 양들이나 염소들에서 골라내어서 같은 달 14일까지 간수하였다가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모임에서 저녁 때에 그것을 잡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스라엘 모든 집안마다 어린 양을 한 마리 예배하라 그러는데 여기 보면 다 어린 양이 어떻게 보면 여러 마리일 텐데도 어린 양, 너희 어린 양 딱 이 말만 하고 있죠. 예. 왜 그런지 오늘 이제 설교 때 여러분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여기 10일 날 10일째 되는 날 간수했다가 6절에 보면 14일까지 그렇죠. 간수하라 하죠. 즉 나흘 동안 예비가 되는 거예요. 왜 하필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그걸 배우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늘 우리에게 가장 풍성한 영적인 복을 허락해 주셔서 성경대로 이렇게 경배를 드리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영위하게 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 형제자매들과 이렇게 함께 모여 교제하고 찬양하며 주님을 섬기는 것이 진정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우리는 앞으로 장차 구원받은 성도들은 낙원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낙원에서의 삶을 이 땅의 교회에서 조금 맛보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들이 이 교회에서의 믿음 생활을 소중히 항상 여기고 더욱더 신실하게 주님을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만을 영화롭게 드리는 아름다운 이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방금 봉독한 말씀을 저는 이제 설교하고자 합니다. 주님, 저는 실로 어리석고 우둔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저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저에게 넣어주신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담대하고 힘있게 또 정확하게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권위에 다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 깨닫고 마음에 새겨서 모두가 진리의 지식으로 성장하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공격하거나 방해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우리 모두가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월절 어린 양에 관한 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절기입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속박을 받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이집트의 모든 첫 태생이 죽음에 처하게 될 때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았고 죽음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이 날이 너희에게 기념이 될지니 너희는 그것을 너희 대대에 걸쳐 주께 명절로 지킬 것이며 너희는 그것을 영원히 율례로 삼아 명절로 지킬지니라. 출애굽기 12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정된 주의 명절인 6월절입니다. 레위기 13장 4절에도 6월절 5절에 나오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6월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음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역대기하 35장 1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6월절을 너무 안 지켰다는 말이 나와요. 자기가 구속받은 날인데 그거를 까먹고 안 지킨다. 참 그것만큼 배은망덕하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당대 이스라엘이나 또 현대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나름대로 지킨다고 말을 하지만 그 유월절은 결코 성경적인 주의 유월절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전통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예수님 당대에 있었던 유월절을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그렇게 기록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3절과 11장 55절에 보면 분명 유월절은 주의 유월절인데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기록한 거예요. 왜죠? 하나님과 무관하기 때문이에요. 왜 이스라엘은 자기 민족의 위대한 구속을 상징하는 이 절기를 성경대로 지키지 않은 것입니까? 그들의 영적 눈이 어두워졌고 또 완악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무지한 것입니다. 현대 이스라엘이 그 유월절을 지키는 거 보면 뭔가 별의별 쓸데없는 의식들을 많이 하거든요. 또 필요 없는 거예요. 유월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죽임당한 어린 양과 흘린 피예요. 그 의미를 알아야죠. 어린 양의 대속,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이 유월절 양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정확히 나오죠. 어린 양이 이집트의 모든 집안의 첫 태생의 죽음을 대신하여 피 흘려 죽었죠. 안 그러면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대신 죽었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인간들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침례인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 박옥수 집단이 말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지고 어디로 가려고요? 여의도 가는 거예요? 종로 가는 거예요? 세상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이셨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지금 본문에 나오는 유월절 의식과 각 집안의 대속물인 어린 양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너희 어린 양이라는 단수로 표현한 이유예요.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표시 하나 그랬죠. 어린 양들이 수십만 마리가 될 텐데 왜 너희 어린 양 하나로 표현했냐 이거예요. 그 수십만 마리 어린 양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어린 양의 진정한 실체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유월절에 관한 신약 교회들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나요? 이 절기는 엄연히 이스라엘 백성과 그 자손을 위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교회를 위한 절기가 아니에요. 이 점에 무지하여 오늘날 유월절 운운하며 그것을 지켜야 한다고 떠벌리는 그런 이단 집단이 있죠. 거짓 종교예요. 이제는 절기나 의식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그 어린 양을 자신의 구주로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시대예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 그러므로 음식으로나 마시는 것으로나 거룩한 날이나 세 달이나 안식일들에 관해서는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는 유월절 명절과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유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피로 죄사함 받았음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대신에 교회가 실행해야 할 신약 성경에서는요, 새로운 명절을 지키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한 주의 만찬식이에요. 신약 교회가 지켜야 될 명절을 주의 만찬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에 자세히 나오죠. 왜냐하면 신약 성도들에게서 필요한 것은 희생제가 아니라 기억하는 거예요. 또는 기념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죽으심, 또 그분의 몸의 지체가 된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형태 등을 상기하는 차원에서 이 명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 없으면 이제 안 찾아도 돼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으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이렇게 나와요. 이거를 안식일로 알고 유월절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엉뚱한 집단이요. 여기서 명절이라는 건 주의 만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은 누룩이나 또 악하고 가증한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누룩 없는 성실과 진리의 빵을 가지고 지키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빵이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대림의 교회 주의 만찬식의 빵은 누룩이 없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참된 주의 만찬식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이 의식을 행하면서 단순히 형식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의 위대함과 소중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구약에서 그분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이 위대한 절기에 관한 진리를 상고해 보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대.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가치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분은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죽으신 거예요. 이로써 여러분은 자신을 대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피의 가치에 감사하며 그것을 찬양하고 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유월절 양이라 했잖아요. 그럼 그 특징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죠. 자, 첫 번째요. 그 양은 하나님이 정하신 흠없는 양입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에 아까 읽었던 대로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집안이 죽음의 천사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어린 양 한 마리를 정해주셨습니다. 어떤 흠 있는 그런 양들이거나 또는 염소들 같은 다른 가축들은 안 돼요. 오직 흠없는 1년 된 수컷인 어린 양만이 정해진 거예요. 이 어린 양은 이스라엘 백성 모든 집안의 구속을 위해 정해진 거죠. 이것이 유월절 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을 따라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희생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는요, 즉흥적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야,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내가 죽자,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뜻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어린 양으로서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사실 이 어린 양의 대속은 본문에 유월절이 있기 전부터 이미 계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최초가 아니라 사실 어린 양의 대속은 그 이전에도 있었어요. 아담과 이브,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했죠. 그래서 그들은 벌거벗은 게 발견됐죠. 무화과 잎을 가렸죠. 근데 하나님이 그 무화과 잎을 제거해버리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혔죠. 여러분, 가죽옷이 나오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그 가죽을 제공하는 동물이 죽어야죠. 창세기 3장 21절. 그럼 그 동물이 무엇인가? 바로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장인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아담과 이브의 아들인 아벨이 하나님께 자기 양떼 가운데 첫 배 새끼를 드려요. 자, 아벨은 그걸 어떻게 알고 드렸을까요? 자기 부모가 다 그런 걸 알려줬겠죠. 자, 우리는 그걸 통해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창세기 22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했을 어린 양을 마련하실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말하자면 그 어린 양은 하나님 자신이기도 한 것이에요. 이처럼 출애굽기 이전에 어린 양은 그런 개인적인 희생 제물로서 예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한 집안 전체를 위한 희생 제물로서 어린 양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유월절의 어린 양은 개개인이 아닌 한 집안, 한 가족 단위로 지금 이렇게 묻고 있죠. 그리고 율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어린 양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한 희생 제물로도 여겨지게 됩니다. 레위기 16장에 나와요. 자, 어린 양의 이런 대속에 관한 계시가 계속 지금 커지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흥미로운 묘사를 했는데 이 어린 양이 단순한 가축이 아니라 사람임을 또 묘사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7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말하자면 구약에서 제시된 이 유월절 양은요, 어린 양은 하나님이시기도 하고요, 또 사람이기도 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동물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분이 마침내 신약에 와서는 침례인 요한에 의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이 밝혀진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에서 개인적인 대속제물, 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한 희생제물, 더 나아가서 이 온 세상의 모든 인간들의 죄들을 대속할 그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6월절의 어린 양이 바로 그분이라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이 어린 양께서는 장차 수많은 천사들에게 찬양과 영광을 받으심으로 영화롭게 되실 것입니다. 계시록 5장 13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께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어린 양을 그 이전부터 다 정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6월절 어린 양은 이 달 10일째에 선정되어 14일 때까지, 즉 나흘 동안 간수되었다가 마침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뭔가 좀 제가 아까 표시해 놓으라 했죠? 어린 양을 이달 10일째에 선정을 해서 14일 때까지 간수하다 죽이라 그랬죠. 왜 이 날짜가 나왔을까요? 대속제물인 어린 양의 죽음이 이렇게 예비를 해놓죠. 나흘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 나흘 전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과 발에 향유를 붓죠. 근데 그 향유 볼 때 제자들은 이게 뭐하는 시작이 비싼 건데 막 이렇게 타박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랬죠. 놔둬라. 그녀는 내 장례를 위해 준비한 거다 그런 거죠. 즉 예수님이 죽으실 거라는 걸 말한 거예요. 왜 하필 그런 장례를 준비하는 향유를 붓을까요? 바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도성에 승리에 입성을 하시고 나서 4일째 되는 날 정확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이 10일째 선정되고 예비되고 나흘간 간수되고 죽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히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그리고 예루살렘 가서 준비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날짜와 일치하는 거예요. 듣기 전에 유대인 랍비였다가 회심한 많은 사람들의 의견에 따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외쳤잖아요. 그 시간이 그리고 숨을 거둔 그 시간이 6월절 어린 양이 죽은 바로 그 시점이라는 거예요. 한치의 착오가 없어요. 예수님은 정확히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으신 거예요. 또 주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이 흠없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셨습니다.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완벽한 분이심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죄를 제거하시고자 죄 없는 완벽한 삶을 사심으로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조금이라도 죄가 있었다면요, 우리 죄를 대속 못하죠. 이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보혈을 통해 구속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의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니라. 여러분은 돈 내가지고 구속받은 거 아니에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이 구속받은 거예요. 그는 실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미리 정해지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셨으며 너희는 그를 통하여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고 그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니 이는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요, 이 6월절 어린 양은 수컷이어야 되죠. 암컷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인류의 죄를 대속할 분은 남성이지 여성이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이 만든 성모 마리아, 가짜죠.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가짜인 거예요. 그 외에 온갖 여성 이단 교주들, 그들은 유월절 어린 양이 결코 될 수 없다고요. 여성을 폄하한다, 그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는 거예요. 죄를 대속하는 유월절 어린 양은 수컷, 남성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남성으로 오신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분의 보배롭고 의로운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 흠없으심에도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무슨 힘이 약해가지고 야, 나 좀 죽이지 마라 끌려가서 죽은 게 아니에요. 뭘 잘못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 개개인의 죄들을 대신해 죽으신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자신이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특징은 무엇인가? 두 번째요, 그 양은 속죄를 위해 죽이는 양입니다. 오늘 거기 6절부터 10절인데 여러분 거기 7절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저녁 때 유월절 양을 잡죠. 7절. 그리하여 그들은 그 피를 취하여 자기들이 그것을 먹을 그 집들의 양쪽 문기둥과 문 윗기둥에다 뿌릴지니라. 또 그들은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을지니 불에 구워서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함께 먹을지니라. 날 것으로 먹거나 절대 물에 삶아서 먹지도 말고 불에 구울지니 머리와 다리와 그 내장이니라. 아침까지는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지니 아침까지도 남은 것은 불로 태울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유월절 어린 양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애완용이 아니죠. 유월절 어린 양은 죽이려는 목적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집안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위해서 어린 양은 반드시 죽어야 하고 그 피는 문지방에 뿌려져야 합니다. 그럴 때 어린 양의 죽음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어린 양을 잡아서 먹으라니까 그것만 먹고 피 안 뿌린다. 아무 소용없어요. 어린 양을 잡은 목적이 뭐예요? 바로 이 피에 있는 거예요. 이집트 땅의 모든 집안이 죽음에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그 피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 집안의 그 문에다가.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자, 지금 본문은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그 피의 효력을 묘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분의 피의 구속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세가 출애굽기를 기록할 때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1400년 대략 전이거든요. 근데 마치 십자가 사건 현장을 목격한 사람처럼 너무나 일치하게 기록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알게 하신 거죠. 그렇죠? 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구속을 어떻게 여기서 비교해 볼 수 있냐라고 하면요, 일단 유월절 어린 양은 아침이 아니라 언제 잡히죠? 저녁에 잡힙니다. 저녁은 태양빛이 없는 어둠이 가득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아직 아침과 점심이거든요. 예수님은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못 박히시고 6시간, 오후 3시까지 매달려 계셨거든요. 그럼 그건 한참 낮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은 태양이 빛을 잃고 온통 어두웠다 그래요. 왜죠? 그분이 유월절 어린 양이니까. 유월절 어린 양은 저녁에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태양이 빛을 잃고 세상이 어둡게 된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이후에 율법을 보면요, 번제물인 어린 양을 바칠 때는 반드시 목을 베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런데 유독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는 목을 베란 말이 없어요. 심지어는 뼈를 꺾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일까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목베임 당해 죽는 게 아니에요. 또 그분은 뼈가 부러지지 않고 간수되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시편 34편 20절에 보면 주님의 뼈는 꺾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고 난 다음에 병사들이 양옆의 강도들이 죽은 걸 확인하려고 다 다리뼈를 꺾었는데 예수님만은 못 건드린 거예요. 왜죠? 유월절 양의 뼈는 꺾이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럼 멈춰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3절에 나오는 것이죠. 게다가 어린 양의 피를 양쪽 문기둥, 문 윗기둥에다 뿌리라 그럽니다. 왜 그러죠? 왜 다른 데도 아니고 양쪽 기둥과 그 위에 긴 기둥일까요? 갈보리에서 바로 새 십자가가 세워지죠. 그 새 십자가 중에 바로 그 가운데 계신 분이 유월절 어린 양이시죠. 그래서 가운데가 더 길죠. 더 돋보인 거죠.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것이. 그래서 피를 문인방에 뿌릴 때 문의 앞뒤가 아니에요. 문의 위에다 뿌리는 거예요. 바로 인류의 죄를 대속할 그 어린 양의 피가 장차 십자가에 못 박히실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올 것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의 어린 양은 아까 우리 8절 9절 읽은 대로 절대로 날 것으로 먹거나 절대 물에 삶아서 먹지도 말고 불에 다 구워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즉 6월절 양은 물에 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물을 얻지 못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의 입장에서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는 보통 불로 표현돼요. 하나님이 진노에서 심판하면 어때요? 하늘에서 불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왜 6월절 어린 양을 불로 구우라 그랬냐?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그 어린 양이 받는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여기는 우리 모두 때문에. 자, 인간은 본디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는 원수이자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죄인들과 또 하나님 사이에 화해를 이루는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나오죠. 주님은 하나님의 편에서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쏟아부을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받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인간의 편에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의를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다 받았으니 너네 이 손을 잡으라 이거예요. 화목제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적대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과 화평을 갖는다고 로마서 5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에게는 사실 진정한 화평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늘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스러울 뿐이에요. 그냥. 모든 인간은 반드시 이 6월절 어린 양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죽음과 흘리신 피의 속죄를 믿을 때 그 사람은 진정으로 안전한 거예요. 백신 맞았다고 안전한 거 아니에요. 저 산속 무슨 섬에 무인도에 들어가면 안전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이 안전한 거예요. 로마서 5장 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하죠.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하죠.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속죄를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부터 11절에 나오죠. 자, 우리 찬송가 영광을 주께 197장에 보면 그 옛날 골고다 언덕길에라는 찬송이 있어요.
이 찬송가 가사는요, 우리에게 너무나 큰 감격과 기쁨, 또 너무나 감사가 넘치게 하는 찬송이에요. 거기 2절의 가사에 이렇게 나와요. 추하고 외로운 내 인생길, 죄의 짐 나를 눌렀네. 거룩한 주님의 보혈로서 이제는 내가 자유케 됐네. 동산 언덕 세워진 새 십자가, 그 위에 새 죄인 달렸었네. 그 가운데 세상 죄 담당하신 어린 양, 내 죄를 제거하셨네. 여러분이 이 가사의 의미를 알고 찬송할 수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으신 것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은 유월절 양을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이 행하신 위대한 대속을 기억하고 그분의 죽으심의 본질을 알아 우리도 그대로 실행해야 합니다. 자, 주님은 죄 없는 분이심에도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면서도 아무 말 없이 순종하는 양처럼 죽음에 순종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은 성도들도 그분의 순종과 사랑을 배워야죠. 놀라운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실천해야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 사랑하고 때로는 용서하고, 가족끼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족끼리도 그래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늘 배우고 실행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 이거죠. 그 사람이 유월절 어린 양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특징은 무엇인가? 세 번째요. 그 양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보편적인 양입니다. 여러분 거기 11절부터 13절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11절부터 13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으라. 허리에 띠를 두르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급히 먹을지니 이것이 주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집트 땅에 있는 첫 태생은 다 칠 것이며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게도 심판을 행하리라. 나는 주니라.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그 피는 너희가 있는 집들 위에서 너희를 위한 한 표가 되리니 내가 그 피를 보면 너희를 지나칠 것이며 그 재앙이 너희 위에 내려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이집트 땅의 모든 첫 태생은요, 도덕적 상태나 행위 상관없이 다 죽음이 예정된 거예요. 장자란 이유로. 이것은 허물과 죄 가운데 태어난 모든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이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이 왜 하나님 나는 의인이 아닙니까? 나 큰 잘못 안 했는데요. 그 사람이 아담 안에서 태어났으면 죄인이에요. 핑계 댈 수가 없다고요. 자, 그런 인간이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사형 선고를 받고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다 갓난아기로 태어났을 때 그때 부모님들은 굉장히 기뻐했을 거 아니에요. 너무 귀엽고 너무 귀하다. 근데 그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이미 성경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우리의 인생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요. 그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자, 이집트에 있는 첫 태생들, 그냥 장자는 이유 때문에 다 죽어야 되는데 그럼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요. 그래야 사니까요. 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이 땅의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믿으면 사는 거예요. 안 믿으면 그냥 죽고 지옥 가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죄 사함을 위해선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나오죠. 그래서 주님은 죽임당한 그 유월절 양의 그 피를 보면 너희를 지나칠 것이며 그 재앙이 너희 위에 내려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13절 읽었죠. 이게 유월절의 참 의미예요. 유월절을 영어로요 패스오버라고 그러는데 패스오버,
패스오버는 건너뛴다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죽음의 천사가 죽이려고 딱 왔는데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어요. 그러면 건너뛰는 거예요. 통과.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은요, 이 피의 적용이 그 당시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는 것이, 다시 말하면요,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이집트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이스라엘 사람들 거 보고 그대로 따라해가지고 6월절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면 어떻게 돼요? 그 이집트 사람은 사는 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 말씀의 심각성을 모르고 대충대충 하고 6월절 양도 안 잡고 이랬다 그랬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해도 첫 태생은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차별 없이 효력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뚜렷한 구별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6월절 절기와 구속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은 그 둘 사이에 어떤 장벽도 없어요. 에베소 2장 14절부터 18절에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는. 혈통, 성별, 나이, 신분, 지위, 배경, 학위, 종교, 재능, 전통, 신념,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죄를 사해 주시고 위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이심을 개별적으로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죽음과 지옥의 심판이 딱 다가왔다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면 어때요? 건너뛰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개인이 직접 믿어야 되는 거예요. 대리로 믿었어요.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부모님 대리로 믿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개개인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2절부터 2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죠.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심이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를 선포하심은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가장 중요해요.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이거예요. 로마서 3장 21부터 26절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을 지킬 때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급히 먹으라 그래요. 아까 우리 11절 읽었죠. 아니 무슨 우리가 번개벌에 콩고 먹습니까? 왜 급히 먹어야 돼요? 천천히 좀 먹을게요. 그렇게 안 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영적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요. 그것은 바로 구원을 뜸들이거나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즉시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즉시 그 사실을 믿어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신중하게 행한답시고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내일로 미루겠습니다. 집에 가서 가족들과 상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죽음이 찾아오면 그때는 영영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보라 지금이 기뻐 받아들여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고린도서 6장 2절에 나온 거예요. 이집트 땅의 첫 태생의 죽음에 관한 재앙에서요 예외가 된 사람이 있을까요? 그 왕인 파라오의 장자도 죽은 거예요. 심지어 아까 우리 12절도 읽었지만 이집트의 신들도 심판의 대상이라 나와요. 신들까지 다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 출석 일자가 나는 굉장히 많은데요. 나는 직분도 있는데요. 나는 선행과 구제와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요. 나는 목사 말이면 죽는 신용도 했는데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요. 그 전혀 변명이 안 돼요.
모두 심판의 대상이요. 장차 백보자 심판 있을 때요. 뭐로 새로 일관하는 거예요? 난 몰랐어. 난 모르는데? 이 정부가죠. 이 대통령이나 그 여당 뻔뻔한 국회의원이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종교심을 자랑한다든지, 심지어는 하나님께 막 항변하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에서 빨간띠 메고 하나님 앞에 덤비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그냥. 멸망에서 면제되려면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저 지옥이 끔찍하고 무섭습니다. 하나님 묻는 거예요. 패스워드 돼. 그럼 넌 저기 건너뛴다. 저의 아들이 목사인데요. 아예 들어가. 저는 그래도 한때 이 세상에 이롭게 하는 과학자고 의사고 대통령이 들어가. 패스워드를 대. 교회 출석 40년입니다. 들어가. 패스워드는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너에게 지옥에 안 갈 수 있냐? 예. 패스워드를 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믿습니다. 끝이에요. 오케이, 너는 건너뛰자. 아마 백보자 심판 가면 정말 우스꽝스러운 광경 많을 거예요. 그죠? 그 보혈만이 우리를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180장의 주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찬송가는요, 유월절에 관한 진리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이 찬송의 후렴구가 이거예요. 내가 그의 피,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이거예요. 이 가사에서 강조하는 것도 여러분 개개인이에요. 너예요. 너 피를 제시해라. 없는데요. 그럼 그냥 덮치는 거예요. 심판이. 여러분도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피로 죄사함 받았음을 믿었을 때 구원받게 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구약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태어났고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유월절에 무슨 이상한 절기를 지켜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유월절을 행하라가 아니에요. 유월절 어린 양이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거를 선포하라는 거죠.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게 하는 의식이 주의 만찬식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장 중요한 유월절 어린 양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십자가에 내줬죠. 유대인들은. 제일 중요한 것은요, 자신의 죄를 대속하신 그 어린 양을 믿고 그 피로 구속받았음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곳이 참된 신약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준수해야 할 의식은 침례식과 주의 만찬식이죠. 두 의식 다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주의 만찬식은요, 교회가 실행해야 할 명절입니다. 주님께서 이 명절을 지키라고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나온 대로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그 죽음을 기억하고 누구에게든 전파하라 이거예요. 이 명령대로 행하지 않는 그런 일반 엉터리 교회들은요, 주님의 죽으심의 가치를 전혀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성찬식이라는 그런 시시껄렁한 용어나 쓰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만찬식이 성경적 용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그 성도가 모인 교회, 그분의 죽으심의 의미를 알고 그 사실을 마땅히 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날 조지 커팅이라는 그리스도인이 길거리를 가다가요, 갑자기 마을에서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라는 말씀을 외치고 싶은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든 거예요. 근데 거리에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 사람이 마음에 너무
성령님께서 주시는 강박관념이 심하니까 그 사람이 그냥 외쳐버린 거예요. 냅다.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몇 번을 외치고 간 거예요. 그러다가 6개월 지나서요. 이 커팅이 다시 이 마을을 방문했어요. 근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한 아주머니가 이 사람에게 와서 반갑게 인사하면서 자신도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조지 커팅은 기쁘겠죠.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근데 이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자기가 6개월 전에 자기 구원 문제 때문에 너무 갈등이 심해서 하나님 제발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좀 듣게 해주고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갑자기 어딘가에서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이 뭐야 이게? 주님 다시 한 번 더 들려주십시오.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거예요. 자기는 그때 그 외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조지 커팅도 몰랐고 그 아줌마도 모른 거예요. 그걸 외친 사람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절묘하게 일하시죠. 6월절 어린 양은 이런 죄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자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6월절에 죽임당한 수십만 마리의 그런 양들이 가리키는 그 실체였던 거예요. 이로써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더 심오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주의 만찬식을 통해 우리는 그 6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피의 가치를 다시금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성경대로 누구에게든지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성도가 6월절 어린 양을 제대로 아는 성도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그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실, 위대하다는 것을 항상 늘 찬양하고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 여기 회중뿐만 아니라 특히 유튜브 시청자들 위해서, 여러분 다 눈 감으세요. 시청자들 위해서 아직 자신이 6월절 어린 양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다 이거 제대로 교회나 다른 의식이나 행위에 치중했다. 그럼 그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오늘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서 다 이루었어요. 그 사실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이 막연하게 교회 다녔던 분들 또는 죽음과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갈등만 했지 해결을 못 하신 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도와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기도하면 그대로 여러분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시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받는 것이, 제가 기도할 때 그대로 따라하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제 마음에 믿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죄를 다 깨끗하게 제거하시고 또 용서해 주실 그런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의 죄가 다 씻겨졌음을 믿습니다. 이제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믿고 고백하셨으면 여러분은 오늘 이 순간 6월절 양을 받아들이시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우리 여기 성도님들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